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견딤이 감사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견딤이 감사가 되는 길.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등등 우리는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피어지는 열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결국 감사는 견딤의 끝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절망으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난의 끝에 그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광맥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바로 이 윌리엄 쿠퍼가 시를 쓴 시에 붙인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견딤이, 고난이, 때로는 인내가 결국 감사로 꽃피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건강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곳에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견딤이 감사로 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환경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동력과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그 동력과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게 되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견디고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견딤과 인내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딤의 첫 단계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견디라고 명령하거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견디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는 우리의 힘의 근거, 동력은 바로 어디 있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견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포모네인데 그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 무엇 아래에, 모네,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힘과 상황에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마크로스, 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모스, 분노와 격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보복할 수 없는 감정적 상황에서 우리가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딤이란 단어는 우리의 환경의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에서 인내하는 것은 견딤이에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자제력을 가지고 성난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같이 성도들은 끊임없는 외부 환경적 고난, 견딤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흔들리는 전인적인 성품의 상황에서 몰려오는 오랜 인내, 오랜 참음이 있습니다. 이같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열매는 무엇일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과 평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서 견뎌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열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번역된 기업이라고 하는 것, 기업, 이것은 상속받는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기업입니다. 상속받는, 대대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과 물질이 우리가 받을 상속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끊임없이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물질과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업의 확보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은 마침내 우리를 최종의 목적지인 감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마을 운동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이 없습니다. 일하고 노력해도 서울의 집 한 채 사는데 평생을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사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완전히 깊이 내려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견딤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한순간의 견딤이, 한순간의 오래 참음이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오래 참게 하지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견디며 오래 참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얻고 소망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래 참음과 견딤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성도는 연민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자기 연민이 아닌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견딤의 완성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견딤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견뎌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견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를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잘못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분노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견딤의 과정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능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말은 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게 어제 간 건지, 오늘 아침에 간 건지, 지금 간 건지. 우리 한글에는 시제가 정확하지 못해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리고 영어에도 있지만 그 시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행형인지, 완성형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자리에 합당하도록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현재에 같지만 원어를 보면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미 미래에 완성해서 그 완성한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조건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이미 인정해 주셨고 합당하게 해 주셨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견딤과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견딤과 오래 참음이 싫어서 빨리 이곳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견디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견뎌야 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딤이 감사가 되는 길이 바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견디며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견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